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 성령 충만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사실 베드로 하면은 1등 제자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 베드로만큼의 엄청난 그 사역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물 위에도 걸어봤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의 그런 고백도 해봤고, 그렇죠?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5천 명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그 위대한 사도였죠. 하지만 그도 성령님 잡히기 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 전에 베드로는 예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들을 해봤어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또 순간 사단의 지배도 받아요. 예수님의 책망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전에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하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너에게 나를 묶어 놓겠다. 너가 넘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묶어놨으니까 너 넘어진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을 거야. 다시금 너가 일어서게 될 건데 너가 일어서면 다른 약한 형제들을 너가 다시 잘 세워주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내 연약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위대성, 절대성을 지금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사로잡아 쓰신 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 베드로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디 실패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실패한 거야.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니까 이 연약해진 그 모습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 베드로를 보면요,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자였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그가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을 썼고 오순절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의 실패자였는데 이젠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남겨진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고. 그렇죠.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힘써서 뭘 기도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분명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시작된 교회의 출발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의 출발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다락방이 바로 교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출발된 모습은 가장 먼저 기도의 모습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요, 교회의 기도는 힘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출발은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에 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는 힘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기도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지금 올라가는데 성경은요 분명히 기도 시간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네요.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치유받을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민문 앞에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은 황금 미자 써가지고 황금문이에요. 동쪽문이에요. 거기에 40회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성전을 한 번만 갔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도 지금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 중심인데 수차례 그 황금문을 앞을 지나가 봤겠죠?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언제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하는 베드로가 바뀌어진 거예요. 회복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구원받을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온 집안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에도 그 시작은 이 고넬료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참 특별하죠. 9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시간이 좀 거의 비슷해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 6시더라. 성경에는요,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지금 기록해 놨어요. 고넬료가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역사한 시간 제 9시였다 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한 시간 제 6시였다고 했습니다. 고넬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있잖아요. 공예배 시간들, 새벽, 수요, 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기도가 있는 그 예배 시간은 더 또 사모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참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 양심에 또 부딪히면서 가책을 느끼는 게, 말씀은 기준이지만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여전히 못 미쳤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이게 기준이니까 내가 또 못 지켰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 목회자도 오는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다면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고 찾아내시고, 분명히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 지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네요. 위대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담대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게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풀려나면서 저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모여서 있는 그 교회, 모여서 기도하겠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 골격자들이 이어버렸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마라. 엄포를 놓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증거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최우선임을 사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후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잡히니, 그분의 권능에 잡히니 그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그 미문에 앉았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걸은 후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단번에 그냥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단번에 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의 부활 그 이야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눈으로 본 증인이요, 만지부마 된 증인이잖아요. 이걸 지금 증거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잡힌 거예요. 유대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시 이 예루살렘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왔어요.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지금 베드로가 기도 시간 올라가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더니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너희가 이 일을 행했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네요.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이죠. 권력자들의 질문에 지금 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말한 이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넷째, 이 예수는 너희에게는 버린 돌이 있자면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다섯째,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아시죠? 지난주에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십자가 전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난 모른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의 이름을 지금 끄집어내기도 부끄러워했던 그가 당당하게, 그것도 여종이 아닌 그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권능에 사로잡힌 겁니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마지막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확실하게 지금 나와서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베드로의 당당한 말을 들은 유대 권력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래는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저들의 담대한 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더욱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 여정의 말 한마디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누가 베드로를 바꿔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못 바뀔 영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내 자녀들도 바뀌는 거예요.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의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라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들이 성령 받아서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주위의 모든 분들, 그 힘든 분들도 다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내 인생 성령에 사로잡혀 권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